3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잘못. 13절을 읽어보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기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변하는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내일 같이 나눕니다.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 말씀이 앞에서 나왔죠. 요한일서 2장 7, 8절을 다시 소개합니다. 처음부터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봅시다. 밑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니 이 옛 계명은 율법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라는 말이 영이란 말이니까 영의 말씀이란 말이잖아요. 옛 계명의 내용인 율법의 내용인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을 또는 영의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 그래. 세겜이란 말도 맞지만 그걸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지금 같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 그리스도의 피라고도 말하고 그 피를 갖다가 내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피야. 그러고 말하고 영의 말씀 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걸 사랑이라 그래. 그 영의 말씀을 주는 것을 갖다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안 짚어주면 어떻게 알겠어, 성도들이. 그 참고 말씀은 뒤에 로마서 7장 6절에 그 새 것이란 말이 뭔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 거기 있는 거고,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밑에 나오잖아요. 밑에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잖아요. 이웃에게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 나쁜 것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잖아. 율법이 뭐예요? 옛 계명이죠. 위에 있는 말로 말하면 위에서 2장에서 옛 계명이라고 하잖아. 그 옛 계명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사랑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진리를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옛 계명이잖아요. 율법이 속에다 담고 있는
그 참 진리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주는 것을 그걸 사랑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이 세상 육신적인 개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개념으로 막 사랑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안 들어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핵심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주는 거,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그걸 그래야 그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영혼이.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40절과 41절에 너희가 구제하려거든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잖아.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겉의 것으로 구제하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해봤자 육신적인 도움은 줘도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잖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속의 것으로 구제하는 거,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준 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탁탁탁 정리해줘요. 성경이 이렇게. 따라서 밑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피, 즉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너희가 누구야? 신학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요거 11절 말씀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형제에게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인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벨의 원래의 발음은 뭐예요? 헤벨입니다, 헤벨. 근데 우리나라 말은 아벨로 번역했어요. 헤벨인데. 헤벨의 말 뜻이 뭐냐면 텅 빈 그런 뜻이야. 공허, 숨, 그 다음에 증기, 텅 빈 그런 말이야. 텅 비었어, 뭐가 그릇이 있는데 텅 비어있는 게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네? 텅 비었으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을 것 같아. 숨이란 말 했잖아. 공기가 들어있는 거지. 바람. 그러게 뭐예요. 그래서 헤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가 죽을 자란 뜻이야. 헤벨이란 말은. 아벨이란 말은.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하는 거야. 상징하는 거야. 예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쳐 죽인 가인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동생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가인이란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카인인데 예, 말 뜻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작살. 그런 말이에요. 가인이란 이름 뜻이. 그러니까 지금 속에 영을 품고 텅 비어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형인 가인이 작살이 창이 그 아벨의 뭐예요? 육체를 찔러 죽여버린 거죠. 그럴 자는 얘기야. 이름 자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러니까 육신 헛사람을 찔러 죽일 자, 다시 말하면 첫 아담 옛사람을 찔러 죽일 자라는 자가 가인이란 말이에요. 창 작살이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잖아. 육체를 찔렀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피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는 첫 아담이 악함으로
그러니까 형이 악하잖아, 가인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이 가져온 죄를 없애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밑에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대표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존재가 첫 아담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라 생명의 뒤었다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숨을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호흡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라 나오잖아. 이 마지막 아담이 둘째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가지고 자기 피를 줘가지고 우리를 살려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해서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의인이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형제들아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안다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의인이므로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니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14절 앞부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말은 구체적으로 앞에 말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라고 나오잖아요, 밑에. 거기, 로마서 3장 19절에. 아니, 어디야? 맏형이라고 나와, 맏형이라고. 자, 밑에 있네.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우리 이게 맏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인 우리에게 성도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다른 말로 자기 피를 줌으로 다른 말로 영의 말씀을 줌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어 사랑함으로 그런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이 동그라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제 그 부분, 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을 요한일서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앞부분에서 배웠으니까 어둠에서 참 빛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모형, 그림자. 로마서 3장 19절 밑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나오죠. 어둠. 예.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얘기요. 그런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어둠에 있다고 그러잖아. 어둠에. 또 다른 말로 사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그걸 다 알 수 있도록 다 해놨잖아요. 성경 말씀까지. 가로해가지고. 그래서 참빛은 뭐야? 실체, 진리,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 그게 참빛이야.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말해. 실체, 진리, 영.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영이 실체거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실체라는 건 물질이고 육체를 갖다가 실체라고 그러고 영 같은 건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실체는 영이 실체고 그것을 그림자라고 보여주는 게 그게 육체요. 만물이라고. 그게 거꾸리야. 거꾸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예,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갖다 참빛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서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밑에 요한일서 2장 8절에 밑에 있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앞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어둠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림자라고 그랬어. 어둠은 그늘 그림자거든. 그러니까 어둠이지. 율법을 갖다가 그림자라고 그랬거든요. 율법 안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껍데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성경 말씀 속에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겉의 말로 섬기는 사람들,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더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어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신앙 섬기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나오잖아, 또 성경에. 그걸 갖다가 뭐예요? 어둠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사망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다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 밖에 있잖아, 지금. 그림자에게 속하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어.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긴 사람이야. 그러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대단해.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하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말로. 맞았어. 다 맞는 말인데 다른 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새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음원에 묵은 거 문자를 갖다가 외워가지고 연극하고 있는 거, 그것이 뭐야? 외식이란 말이야, 그게.
외워가지고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 지식으로 가질 수는 있어도 생각으로 머리로 외워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옮겨. 그건 지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아직 뭐 영이 아니잖아. 영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야. 지금 현대교회가. 기존 교회들이. 아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드문단 말이야. 이 비밀은.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잖아. 이런 말씀들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14절의 마지막 세 번째 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어둠, 피밖 어둠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어둠이 뭐예요? 율법, 수건, 덮개잖아. 율법을 갖다가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어둠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수건으로도 나오고 성경이 덮개로도 나오잖아. 덮어가지고 속에 걸 못 보게. 그게 뭐예요? 수건이잖아. 덮개. 롯이 덮개거든요. 이런 뜻이. 롯이.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속에 걸 아는 사람. 그것도 구속사적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창세기 그 주석기에 보면 나와. 비밀이 가득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걸 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진리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이는 곧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줄 수 없는 까닭에 사랑하지 못하고 사망의 어둠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잖아요. 예. 15절 앞부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란 말이에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야. 이 원리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나왔잖아요. 서로 피가 같으면 피가 생명이잖아. 서로 생명이 같으면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같으면 피가 같으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나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그러잖아. 피가 같으면 얼마나 사랑해.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피가 다르면 좀 무시하잖아. 좀 터부시하잖아. 사랑하나 피가 다르면 생명이 다르면 세상은 미워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속에 가지고 있는 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틀렸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의문에 묵은 거, 율법,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체가 아니라. 그걸로 뭐예요? 실체인, 영이신,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을 잡아 죽였잖아. 미워해가지고. 피가 달라서 그래. 그 다음 15절의 두 번째 뒷부분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은 살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자기 생명, 자기 피를 주신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니까 뭐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피가 다르니까. 그렇게 미워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로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 영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잖아요. 16절 앞부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버린 그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써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안다 그 말이잖아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서 철저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까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개념의 사랑으로 죽으리 받고 마사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렸잖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건 예수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육체, 옛사람, 겉사람 그 안에서 나오는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날 사랑한 사랑이 그거야. 피가 육신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상으로 작살로 찔러야만이 뭐가 나오가? 피가 나와. 그 피를 주려고 찔림을 당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못 박혀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안 찔려 죽였으면 우리가 피가 뭔지를 몰라. 나도 몰라요. 그 속에 있는 내용, 거기에 피 생명이야 하는 걸 탁 문을 열어두신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가 뭔지 실체가 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목숨, 즉 옛사람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체 안에서 나오는 자기 피, 그리스도의 생명, 영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2번 강조했습니다. 못 알아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물질적인 피를 통해서 이 진리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피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걸 알지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기 어렵도다. 정말로 자기 뿔이 띄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물질적인 피를 받아 마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 말이야. 대부분이.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막 찬송가도 많고 막 그래서 피를 강조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안 가르쳐줘. 성경에 있는데도. 그런 게 답답한 거지. 수많은 사람이 헛다리 짚은 거야.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로 이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줌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케이. 그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은 내용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 그 밑에 참고 말씀들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주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자기 생명, 자기 피를 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앞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또 밑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은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 피,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생명, 피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밝혀줄 말씀이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물질,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안 주는 사람은 그 사랑이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재물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 그 번역이 휘오스란 말인데 비오스란 말인데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야. 번역을 그렇게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윤리 도덕에 맞춰서 번역한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 그래 구속사적 의미를 딱 들어봤잖아. 근데 물질한 뜻도 있긴 있나 봐.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나온 사전에 나온 단어가 생명이야, 생명. 비오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아, 그러게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걸 안 주면 뭐예요?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 다음,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 58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살은 참양식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된자는 내 가로를 작게 해놨잖아, 내가. 참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참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조차도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속 개념으로 육체적인 개념으로 들은 거야. 비유로 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에 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정말 지 살 뜯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못 알아먹으니까 제자들 뜯어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잖아.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지금 육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니까. 내 육신 살 뜯어먹고 내 육신적인 피를 마셔야만이 산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잖아. 내가 지금 너희들 하는 말. 근데 그 말을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라는 단어를 딱 써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 속에다 흐레마라는 말을 집어넣어놨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그걸 영이라 그래 그 말씀을.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그걸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니까 예수님 가르쳐 줬잖아. 어디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아,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거 만나를 말하잖아. 그 광야에서 물질적인 만나. 그 만나는 진짜 참 하늘 양식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이게 모형 그림자와 같지 아니하여 그런 말이에요. 다 그거 써놨잖아. 해놨잖아. 설명을 해놨어. 내가 작은 가로 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떡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비유한 거죠. 또는 빵 그래도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 떡은 피와 같은 의미예요.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계속 그렇게 말하다가 여기서는 뭐예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이 떡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피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떡 속에 예수님의 살, 육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 예? 오케이, 피가 들었어. 일단 피가 나와야 돼. 육신 속에 탁 찔러봐 피 나온가 안 나온가. 손가락질만 찔러도 피 나오잖아. 육체를 탁 찌르니까 육체 속에 전부 다 피를 넣어놨어. 그것도 비유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이게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비유거든.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걸 비유로 삼아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으니까 이 떡 속에는 피가 들어있는 것까지 합쳐서 내 떡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 이꼴 피 이렇게 해놨잖아. 같은 의미라고. 그래야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에 마지막 성찬식이었죠.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 먹었어요? 떡은 먹었어. 근데 피는 마시지 않고 갔어. 그래서 예수는 팔아먹어. 불쌍한 사람이지. 왜 그런지 압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런지 아냐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예수님을 왜 팔아먹었을까? 제자가 돼가지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역사적인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뭐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은 이유가 뭐예요? 원인, 이유. 가룟 유다 편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케이. 나오네. 자기 나라 애국심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갖고 적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지. 죽으러 왔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러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이 땅의 세상, 이 세상의 나라 예국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발 그것만 똑바로 서 있으면 진짜 예국을 하게 돼. 쓸데없는 짓을 해. 꼭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우 정말.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자, 밑에 손가락 보십시오. 율법은 떡, 예수님의 살, 육체는 율법을 모형하는 거예요. 상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는 영을 덮고 있는 수건이잖아요. 피를 덮고 있는 수건이잖아요. 육체는 예수님의 살은 율법을 모형하는 거고, 피는 영을 상징하는 거죠. 덮고 있는 수건이요. 율법은 영을 덮고 있는 수건 육체. 이거 수건이라고 나오잖아. 고린도서 3장 14절 16절에. 이거 영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뭐가? 육체는 율법은 다 비유로 말씀한 거잖아요. 지금
영이 실체고 참이란 말이에요. 라고 돼 있잖아. 밑에 히브리서 10장 1절, 골로새서 2장 17절 나오잖아요. 밑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참 형상, 참모습은 참모습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림자의 제사, 모형적인 그런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요. 다만 실체인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형일 뿐이다. 몽학선생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골로새 2장 17절 이것들은 그 말은 규례, 율법들은 그 말이에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또 나오잖아. 율이나 율법들은 뭐예요?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근데 몸이란 말은 여기서 몸은 실체란 뜻이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실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물건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실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 16절 마지막 부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즉 자기 목숨을 준 건 뭐예요? 자기 피를 줬잖아요. 육체를 찢어서 그 속에 있는 피를 줬잖아요. 즉 생명,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아는 지식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지식을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그걸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 그런대요. 이 비밀을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무시를 당해도. 들을 있는 사람이 있을 거구나. 그 말이야 이게. 근데 그걸 줄 수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못 줘. 그 말이 안 나와. 그걸 흘려줘야만이 그 영혼들이 산다 이 말이요. 자, 밑에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함이라. 그래서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의 명분을 오셨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의 피를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피를 받았잖아.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한 가족이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피, 그 내 피도 나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같은 형제야. 피가 같잖아. 생명이. 다 형제들이야. 그래서. 봐. 이 세상의 유전 원리, 피의 원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잖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 봐. 비유로 가르쳐 준다니까. 비유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앞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딱 나오잖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피, 자기 생명, 그걸
주신 분이다 그 말이요. 주셨잖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윤리도덕을 얼큰어주고 설큰어주고 막 서로 잘해주고 뭐 좋은 일이지. 근데 그걸 갖고는 속의 것으로 구제하지 않고 겉의 것으로 구제 열심히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구원을 못 받는 걸 어떡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시겠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은 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말씀 이거 듣고 알고 믿으면 뭐예요? 이제 나오게 돼 있어. 이걸 전해줘야 돼. 이것이 입에서 안 나오면 뭐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 나는 분명하게 전했어요. 이거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 그래야 그 영혼들이 살 거 아니야. 교회 다니까 다 구원받은 거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러면 뭐 해야지? 왜 더 열심히는 뭡니까? 파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면서 외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게다가 뭐예요? 자기들도 못 천국을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 복음 듣고 마음에 믿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이 돼요. 요게 택한 백성,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야. 딱 믿어지면 뭐해? 그렇게 화해져. 동화된단 말이야. 핫해져 버려. 그게 비밀이요. 구속사의 비밀이요. 왜?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돌이나 종이에 쓸 수 있는 그런 율법의 말 같은 말이 아니라 겉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믿으면 뭐 마음이 돼. 새겨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의 말씀이니까 살아있지.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아는 것 같아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순간순간 어떤 일이 탁탁 당하면 탁 떠올라.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거의 다 그렇게 살지. 거듭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어쩌다 인간 육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실수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이야.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야. 너무 은혜스러운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사니 얼마나 편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갔어, 이 세상.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으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잖아. 그거 봐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얘기야. 구속사의 그 은혜스러움을. 이 말씀으로 날마다 이 보혈을 채워야 돼. 그리스도의 피. 영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말씀을 건들기만 하면 탁 나와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참빛, 어둠에서 참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이게. 그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알았다! 이거 끝내버리지 말고, 묵상하고, 정말 은혜롭다. 그러면서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뭐예요? 다져지면서 속에 깊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매주일마다 또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찬송하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일주일 동안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가르쳐주고 끝낼게요. 에레미야 29장을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에레미야 29장. 이미 구약에다 다 나와 있더라고, 이게. 이게 성경을 많이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가만히 있어봐요. 에? 좋아요, 좋아. 가만히 있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자기를 구해라고 나와. 그게. 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12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종으로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게 될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고 예레미야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는데 이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공격을 해서 지네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얘기한 내용이 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뭐라 놀라워. 자, 그때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이 쫙 나와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와. 자, 그때 이제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와 막. 쫙 나오는데 그때에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 꿈도 곧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일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뭐 점쟁이들? 아유, 참 답답해. 기독교가 왜 그렇게 되버렸는지 몰라. 그리고 짝짝꿍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 말 거기 나왔네. 그 다음에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포로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겸손하게 마티꼴로 만들어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그것이 엽기서에도 나와요. 우리를 낮춰가지고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해줘. 욥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들어주셨거든요. 언제 들으냐? 완전히 티끌이 돼버리니까 그때서 응답이 와. 근데 그 말씀이 욥기서에 있더라고. 낮은 자로 만들어가지고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예요?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어디서 나오잖아. 종으로 만들어갖고 겸손해져. 잘난 체 안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들어주신다. 성경 꼭 봐야 돼.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보혈이 쏟아지는 거야. 이 놀라운. 성경을 안 보면 이거 모르는 거지, 이게. 날마다. 너무 차고 넘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를 구하면 주신다고. 다른 것만 구하고 있죠, 그냥.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안 돼. 물론 다른 것도 구해야 할 것이 있기는 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다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고 헛되지 아니하여 날마다 이칠까 재어둔 이곳에 주님의 참빛을 비치우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곤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속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줌으로 비춰줌으로 저들도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우리 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폭발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